창조했는데 한 2000년 지나고 보니까, 약 2000년 지나고 보니까 이것들이 다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실망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죄가 이렇게 관영한가?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이 그래도 괜찮아. 그게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남겨놓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큰 홍수가 나와서 다 멸절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다시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또 번성하기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시간이 흘러가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범죄하는데, 야, 이게 참 죄를 이렇게 잘 생산하는구나.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니까 쓸만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번져나간 그 후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히브리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노예에서 노예로 팔려가더니 총리가 돼가지고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사를 누리는데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전락돼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들을 이 인도 생활에서 좀 건져주게 하시옵소서. 그리고서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지요.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약 50일이 지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좀 복을 줘야 되겠다. 근데 이 복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내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십계명이라는 걸 주신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 율법을 주신 거, 율례를 주신 거는 그걸 행하면 복이 만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십계명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은 참 하나님을 자신들이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날 저절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서 들었던 그런 전래 뭐라 그러나 전설이라고 그럴까? 그런 얘기로 무슨 곰이 마늘을 100일 동안 먹고 있다가 사람으로 변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게 보통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다른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 정치적인 형상, 뭐 사회적 현상, 뭐 이런 현상으로 형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걸 다스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만 하면 온 땅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네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만들림을 받은 거는 만드는 분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여러분들이 뭘 만들었다 그럴 때,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럴 때 마이크를 만드는 이유가 소리를 크게 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이 종을 이게 땅 치면은 종이 땅 하고 울려야 돼. 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만드는 분이 너는 종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 종소리는 못 내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거기다 물을 따라서 물 먹는 컵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자기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뭐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7절에 그 대답을 해놓으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른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영광 돌리라고 창조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하나님하고 이게 제대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 하나님 높여드리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우쭐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나 된 것은 내가 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 그러면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 근데 말이죠.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영광 돌리고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광 돌리는데 딴 생각하면서 예배다 자리에 앉아있다? 그럼 하나님이 야 정말 너 나한테 영광 돌린다면서 야 딴 생각하냐? 너 영광 돌린다면서 너 스마트폰 핸드폰 보고 지금 검색하고 있냐?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일 내가 정말 좀 기분 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그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중에도 그런 분들은 다 악수를 해요. 근데 말이죠. 손만 내밀고 딴 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그러면 말이죠. 이걸 악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돼요. 악수를 하면 악수하는 사람하고 이게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지금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다른 짓해.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찬송하는 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창진 부목사님이 얼마나 찬양을 잘해요. 근데 내가 못하니까 그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을 잘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찬양대 보세요. 오늘 얼마나 잘합니까? 그동안 반주 때문에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좀 쩔쩔매긴 했지만 오늘 보니까 참 우리 지휘자 선생님 잘하잖아요. 그 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광 돌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 은사 있는 분들은요, 찬양 속에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아까 두 사람은 찬양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던데 제일 못난 사람들이에요. 이 찬양자라면 일단 성령님이 나한테 임재하셔. 그 성령님이 임재한 사건이 그냥 굵직굵직하게 그냥 세 가지만 예를 들자면 내가 매일 예를 들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전도하다가 옥중에 갇혀 있는데 찬양하니까 옥토가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다 풀려나갔어요. 누가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찬양하는 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찬양을 하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나고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여호사밧 군대가 정말로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잘 훈련된 군사가 나가서 전쟁을 치른 게 아니고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앞에 군악대를 앞에 세워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적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받고 하다가 지네들끼리 패퇴해서 도망갔어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찬양한다?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그것이 영광 돌리는 건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 창조됐다는 걸 깨닫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는 뭐냐? 우리는 선택적 존재라는 게 있어요. 선택적 존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롭게 줬다는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좀 다니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궁금증이 생겨요. 목사님, 네?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걸 알면서 그 선악과를 거기다 놔뒀을까요? 그걸 아예 없애버렸으면 죄를 안 짓고 우리도 이렇게 고통 안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따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또 뭐 그러고 못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묵상한 사람이야. 그런 질문조차도 못 해본 사람은 아직 성경을 안 읽어봤거나 읽어봐도 그냥 지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만큼은요, 거긴 미안하지만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죄 안 짓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생명과의 주위에는 화영검이 들렀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오지 못하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따먹으려고 하는데 손이 멈춰서 못 따먹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로봇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됨됨이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실 때 네가 그걸 선택했어? 그럼 너는 그 인생이야. 그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이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판결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참으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서 세 가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이 가치관을 여러분 교육으로 되는 것보다 자기가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12살 밑에 어린이까지만 보여주세요. 15살 밑에 학생들만 보여주세요. 19살 밑에 청소년들만 보여주세요. 그 이상 보세요. 그리고 그걸 했다는 게 뭐냐면 아직 이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가치관, 이 가치관을 만들어 사람들이 안 만들어졌는데 그걸 보면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쫙 나타나니까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전부 다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형님 그러고 인사를 한다 그래요. 근데 잘들 지내지?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봤을 때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때 가치관이 형성되면 걔는 조폭세계로 가는 거예요. 걔는 조폭세계. 근데 텔레비를 보다가 어떤 분이 정말 돈을 많이 모았는데 대학교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 장학금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을 면제받고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걸 봤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이 다음에 저렇게 살아야지. 그럼 그 사람은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설명하느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에게는 그런 걸 잘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모들이 지도를 잘해서 좋은 가치관을 갖도록 해주는 게 부모들의 의무와 책임이란 말이에요. 또 인생 중에서 뭐를 또 선택을 해야 되냐? 정말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직업이에요. 직업. 직업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 직업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요. 얼마 전에 정말 우리나라에 그 속아서 술집에 팔려온 필리핀 여성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여성을 구출해서 보내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세상에 사람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인신매매라고 그래요.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얘기를 TV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중국으로 탈북했는데 거기서 지금 인신매매가 엄청 일어나진다. 그 고통과 괴로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직업이 사람 팔아먹는 직업이야. 사람을 해코지 하는 직업이야. 그런 직업을 가지고 돈을 얼마를 번들 그게 과연 인생의 참 모습이 되겠느냐.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상적으로 땀을 흘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가치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든지 이런 사기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직업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돈을 뭐 수억 대를 벌었네, 뭐 얼마를 벌었네 하는데 그게 부러워 보이냐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직업이 어떤 거냐? 직업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이냐? 이걸 한번 잘 선택해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이 몇 살 안 됐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이 뭐냐면 배우자예요. 배우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 참 인격도 있고 미모도 있고 배우기도 했고, 그런데 남편을 정말 불성실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아주 파멸로 간 사람을 봤습니다. 반대로 어딘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배우자가 아주 훌륭해. 그래서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배우자 결혼한 건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누구 핑계댈 필요 없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모습이 있다 말이에요. 사실 이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이것은 인생 중에 너무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복중에 아기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 아이의 배우자까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날짜 다 돼가지고, 나 연령 다 돼가지고 그때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이런 배우자를 원하겠다, 저런 배우자 원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 어려서부터 정말 신중한 배우자 선택을 하려고 교육을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가치관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적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너희들이 선택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인도를 가보거나 선교를 가보거나 네팔을 가보면, 그리고 주변의 국가, 저 캄보디아를 가보면 그들이 믿는 신이 대부분 짐승을 믿어요. 짐승. 신기하게 인도나 네팔에 가면 하다못해 개도 신이야, 개. 근데 개 가지고 신이라고 그랬더니 그건 별것도 아니야. 쥐도 신이야, 쥐. 그러니까 그걸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참 답답해요. 근데 우리들도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 외에 이런 다른 어떤 신을 선택하고 그것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 줄기가 이어지는 거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한마디를 하냐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때 한마디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연설을 해요.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저쪽에서는 엉터리 신들을 섬기고 그랬다가 우리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래요.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었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 하나님 믿어, 나를 믿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지나왔는데, 그래서 장구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4절에 말씀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믿고 저거 믿고 이런 짓 하지 마라. 너희들이 정확하게 빨리 택해, 선택을 해. 하나님을 믿을 건지 아니면 세상 신을 믿을 건지 그렇게 선택을 해. 나는 내 가족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자기와 같이 한 사람들, 자기 후손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건 공통 관심사예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는데요. 다윗도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솔로몬이 복 받고 좀 잘 살길 바래요. 그래서 유언을 할 때 솔로몬을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솔로몬아,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왔다 다 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그 시간이 왔어. 이제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거야. 죽을 건데 말이다, 내가 너한테 꼭 한 가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서 너 나 죽었다고 너무 슬퍼해갖고 질질 짜고 그러지 마. 너는 남자잖아. 너는 왕이잖아. 그러니까 너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걸 잘 따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고 행해.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는 형통하게 될 거야. 이게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식에게 한 말이에요. 그 자식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하나님만을 섬겨. 그리고서 이야기를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 건지, 그리고 나 말고 정말 내 후손이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아무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그 약속을 꼭 받는데, 무슨 약속을 받느냐면, 손자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 자식에게만 유산을 준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식에게 유산을 주면 그게 도리어 지옥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또, 그 자식을 또 지옥 가게 만들기 때문에 일단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고 약속하도록 할 때 그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제1성으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럴 때 우리들은 다른 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다른 신들이라는 게 꼭 무슨 쥐를 섬겼다, 개를 섬겼다, 뭐 송아지를 섬겼다, 이게 아니에요. 영락교회에 전에 그 존경하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후임으로 박조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목회를 이어서 하신 적이 있어요. 난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분 설교가 정말 그 사람의 심금을 울려요. 제가 이렇게 돼서 나도 저렇게 좀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존중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목사로서 정말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신방 예배며 무슨 예배며 이런 걸 정말 수백 번을 드려봤대요. 수백 번. 뭐 결혼식의 예배, 장례식의 예배, 뭐 개업 예배,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이사 예배, 뭐 예배라는 게 많잖아요. 그걸 다 드려봤는데 자기 기억에,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그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폐업하는 거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대요. 폐업하는. 이 폐업하는 감사 예배가 뭐냐면, 폐업하는데 당신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영락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그 큰 교회에서 은행에 재고를 놓는, 그때 당시에 재고에 두 번째로 많은 재고를 둔 부자래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부자로 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참 얼마나 이게 망했으면, 개탄을 하고 땅을 치고 막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망해서 폐업하려고 합니다. 참 나 같아도 정말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개업하는 예배 같으면 가서 예배를 뭐 이렇게 드리고 복을 많이 빌어줄 수 있는데, 폐업하는 예배? 그럼 갔대,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예배 시간 내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아니 뭐가 이렇게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멘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응? 이렇게 남들이 보면 이게 망했는데 망한 게 뭐가 이렇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맨 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보다 황금을 하나님 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황금을 신으로 알고 하나님을 그 황금 얻는 것의 이용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망하고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바로 나의 정말 신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진정 신으로 와 닿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다 망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정말 사업하다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난 그때 이 얘기를 듣고요, 야 정말 그분이야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선택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갖죠. 사실 저도 이렇게 지나온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다른 사람한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선언을 한 걸 볼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넌 진짜구나, 그리고서 그때부터 인정을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때문에 교회 갔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는 좀 교회를 나가다가 고등학교 때는 안 다녔어요. 친구들하고 그냥 여기저기 놀러 다니라고. 그리고 뭐 하여간 대한민국 팔도 중요하다는 데는 다 한번 내가 다녀봐야 된다 생각하고 다녀봤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미신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권사님으로 저기 하시지만은 딸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지만 그때는 미신을 너무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그래갖고 무슨 어디 신령한 점쟁이라 그러면 그 점쟁이들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이게 네트워크가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신뢰가 닿으면 거기 따라가는데, 요 사랑스러운 아들이 여기 군대를 가거든요. 군대를 가니까 제일 걱정된 게 군대 가서 다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점쟁이한테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정성껏 부족을 만들어준 거야, 부족. 근데 또 그 어머니가 저한테, 야, 너 군대 가면 말이야 고생 안 된다더라. 근데 이거 가지고 가면 너 고생 안 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버리지 마. 이거는 어쩐 일 있어 너 꼭 품어야. 근데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속으로 이거 있으면 나는 정말 군대 생활이 편할 거고 잘 될 거야. 그러고서 품속에다 넣고 갔어요. 6개월 동안 고생 정말 태어나서 그런 생고생을 내가 처음 해봤어요. 하사관학교 가가지고 정말 처음 겪어본 고생을 다 하고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웬일입니까? 춘천에 가가지고 이제 자대로 배치를 하는 명단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난 속으로 이 부적이 있으니까 나는 최소한 춘천 이남이다, 최소한 원주, 뭐 안 되면 하여간 이 후방, 내 이름을 탁 부르는데 김하거에 그러더니 12사 원통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원통 그러는데 난 그것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나랑 같이 이름 부른 내 친구 애가 그냥 얼굴이 그냥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나보러. 지금은 정말 거기가 좋은 데잖아요. 그때는 그 뿌연 먼지 비포장도로를 차 타고 7시간 간 것 같아요. 차 타고 그 밤중에 그 트럭 타고 아주 내가 저기 했는데, 넌 얘기도 못 들어봤냐?
인제군 원통인데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거기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걱정이 확 생기는 거예요. 내가 확 생겨가지고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던 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부족을 줬다고 이 부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끼 이놈아, 너 그따위 신앙 가지고 있어 이놈, 너 원통 가서 고생이나 해라 이놈아. 그런 느낌이 확 온 거예요. 내가 그래도 깨닫는 게 복이에요. 이 깨닫지 못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보러, 야, 너 라이터 좀 빌려줘 그랬더니 친구가, 너 왜 라이터는 왜, 너 담배 안 피잖아. 담배 안 피는데 쓸 데가 있어, 좀 줘봐. 그랬더니 줬어. 그래서 화장실을 막 갔다 오느라고 화장실로 가가지고 화장실 뒤에 가갖고 그걸 꺼내갖고 태워버렸어요. 내가 진짜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걸 내가 갖고 있다니. 그리고 태워버렸어요. 그리고서 군대를 갔는데, 자대를 갔는데, 야, 내 전임자 중사님인데 세상에 무식하다 그런 상무식한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얘기가 말이 시작하면 우선 발부터 걷어차고 얘기를 해. 이 정강이를 걷어차고, 그러면 그냥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그냥, 그리고 이렇게 많이 그 시대는 이렇게 때렸어요. 많이 맞았어요. 6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정말 군대가 다 이런 거다 그러고 참고 그냥 견뎠으니까 견뎠지. 야,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6개월 만에 휴가를. 집에 딱 갔어요.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아이고 어디 보자. 아이고 근데 얼굴이 많이 탔네. 뭐 이래. 그러면 마루에 이렇게 탁 앉았는데, 야, 우리 어머니 안부도 참 빨리 묻대. 저한테 그래. 야, 군대 생활 어땠니? 그래도 거기다 엄마 나 힘들었어요. 그럴 수 없잖아. 나 너무 어려웠어요. 이럴 수 없잖아. 그래도 군인인데. 어머니 할만해요. 다 남자라면 한번 대한민국 군인 갔다 와야죠.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래? 야, 너 그건 내가 좀 부족 갖고 있냐? 이러네. 예? 깜짝 놀랐어 내가. 그걸 묻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어머니 지금 내 옷이 이게 깨끗하잖아요. 여기 다 다림질도 했고, 요거는 외출복이라고 그래갖고, 요거는 휴가 같은 거 나올 때, 외박 나올 때 입는 옷이고, 자대에서는 그냥 생활복이 있어요. 거기에 있네, 거기에. 내가 그걸 깜짝 놀라요. 그랬더니 얘 봐라. 너 전에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그거 없애버렸지. 내가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만들어 왔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 내가 거기서 이거는 정말 이러다간 뭐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맞아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래서 어머니 보는 앞에서 팍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연탄 떼던 시절인데 연탄 아궁에다 그냥 집어넣어요. 어머니 이제는 절대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나 이거 안 믿어요. 그리고 탁 버렸어요. 그랬더니 남의 집 애들은 군대 가서 자식이 사람이 돼갖고 온다는데 너는 어떻게 군대 가갖고 사람의 패를 갖고 왔니?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 어머니는 겁이 나는 거야. 이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될까 봐. 그런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 나 하나님 믿지 이런 거 안 해요. 다시는 이런 거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고 딱 했어요. 근데 거짓말같이요, 자대에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가 그 내 위에 그 아주 상무식한 그 선임하사 그 중사님이 딴 부대로 전출을 갔어요. 장교들은 이게 전출이 잘 돼요. 근데 하사관들은 전출이 안 돼요. 그 부대 그냥 한 번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거기 있는 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딴 부대로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학사 장교님이 온 거예요. 학사 장교님이 와가지고 내가 직속 상관이 됐는데, 야, 또 이분은 나를 친동생으로 여기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돌봐주고 공부하라 그러고 가르쳐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순탄하게 살아갔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누구 앞에서라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얘는 사람 앞에서, 그것도 어머니 앞에서, 정말 부들부들 떠시는 어머니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식구들이,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 예수 믿었잖아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역사냐 이게. 여러분 정말,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님들 중에 저보러 김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게 목사예요.
참 김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부러워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이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황금이 돈이 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저 발 밑에 있고 돈 어느 사람은 무슨 미신 따라가고 누구 따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요새 무슨 이상한 영화가 관객들을 많이 문다 그러는데 나는 그 영화 내용이 그게 다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따라가면서 신앙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